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7월 15일 이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환자들 또 그리고 질병 가진 자를 고쳐주시는데 특별히 그 질병 가진 자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언뜻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병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가면 저기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립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 돌보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애양원 거기는 민간병원으로서 이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한센병, 이 나병이 이 치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의학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서 예전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병,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병은 아니었지만 이 나병은, 이 한센병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정말 이 병을 앓은 사람은 마치 천형을 받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서 큰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병을 얻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측은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한센병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이 병에 걸리면 자기 가족을 떠나야 되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되고 그래서 정말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처지에 있는 것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마치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런 목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보면 이 나병이 발병을 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함께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일정한 부분 떨어져서 분리돼서 생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이 몰골이 이렇게 이그러져 가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격리를 당하면서 심리적으로도 큰 위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삶에서 정말 이 병만 내가 고쳐질 수 있다면 이 병만 회복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오늘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나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원리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제목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함께 같이 제목을 잡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병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백해야 될 터인데 오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작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런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확률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 사실 감사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삶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넘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하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고 자기까지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가운데서 정말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감사보다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 찬찬히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 멀리 서서 노를 높여, 소리를 높여 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문구를 보면서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같이 만나고 접촉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멀리 서서 심지어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멀리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외침은 그냥 목소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온 몸을 다해서 절규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자기 삶에 변화를 주시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정말 그 절규가 있는 그런 액션이 바로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만지시거나 안수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치유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으시는데 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규례를 조금 알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은 누가 지고 있냐면 제사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조금 혹여나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따라갈까 말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갑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이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말 하늘을 날릴 때 그렇지 정말 기뻐 뛰는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환희에 찬 마음이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것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이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인도 출신의 정명한 철학자 사상가인 산타니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와 같이 패배를 거듭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을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재 변화된 바뀐 모습에서 그 과거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그 과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실패의 모습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이 한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병 환자에서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모습이 예전에는 이 나병 환자였다가 이제는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혹시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꼭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그 교회의 교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네가 혹시 그 교회를 찾게 되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테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 청년이 어떤 의미에서 삶의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그가 자각하지 못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딜 가서나 그의 마음이 그냥 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은 조금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참 실수한 것도 많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도 내가 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님 그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없애주시고 그 내가 선택했던 그 몇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있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저는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보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주셨을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깊이 내가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신앙의 어떤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 표현하지 않는 고마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함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함께 걸어갔던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리에서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네. 지금 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참 이 놀라운 이 장면인데요. 어떻게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 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그런 비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9명의 이 사람들은 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순간은 나았지만 이게 지금 완전히 나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내가 한번 정밀검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뭐 의사라든지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와서 감사하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그 판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마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잖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적 같은 일인데 내가 꼭 구태여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긴 하지만 어쩌면 내 병이 나 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내 병이 어쩌면 이때 내가 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오류의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고백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속에 빠져버려 가장 정착해야 될 그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대부분 자녀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신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가장 급촉합니까? 아마 자녀들이 부모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가운데 아마 이런 표현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말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승대 집사님 오늘 뭐 아이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는데요. 제가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아이니를 키우면서 참 이게 아이니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그만 애가 어릴 때 그냥 아이가 어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갔다 오면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니가 늘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늘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부모로서 당연하게 한 건데, 이 아이는 늘 고맙다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감동이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감동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의 표현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30년 동안의 종살이 해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때로는 정말 이 광야 생활에 그 기온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 위협 앞에 처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이 마땅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그마한 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을 싹 닫는 경우, 그냥 내가 꼭 말을 해야 하지 않아,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아야지, 사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발생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표현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표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성숙됐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표현이 많은 사람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은 감사의 상황이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늘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토해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귀한 고백은 바로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의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감사의 표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많아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충격의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뭘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다른 9명과 달리 독특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토마스 아퀴퍼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늘 여러분을 따라다니기를 원하시죠? 어떤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되는 일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둘러싸였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비결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차고 넘치지 못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감사와 비례합니다. 감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우리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믿음과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다시 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 깊은 것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간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등식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에서 여러 가지 모습보다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이 감사의 고백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나병 환자에서 구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조차도 감사한 사람이 열에 한 명밖에 없다면 오늘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한 그 은혜를 주실 때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프로테지가 얼마나 낮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러므로 우리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 원망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의 마음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런 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거꾸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보여주었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너희를 너희를 향하신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쳐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따라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